2장 12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하시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것보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을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같이요 그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어려운 문제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말씀은 참 재미납니다. 그렇죠? 마치 소설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죠. 창세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또 이제 아브라함과 노아의 홍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질 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후반전부터 처음엔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으로 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그런 멋진 장면까지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이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시고 또 율법 속에 율법과 더불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흥미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내기서부터는 성경을 덮어버려요. 이거 도대체 뭔 재미가 뭘 만들고 뭐 하지 말아라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어디는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날은 문 안에 요한의 계기라도 들이지 말고 도대체 쉽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 이방인들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겠지만은 우리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맡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제사 제도를 세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렇죠?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 제3의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인하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요 한시적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참 번거롭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야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종을 보내서 노예를 보내가지고 내 이름으로 대신 헌금하고 내 이름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 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매일마다 드린 것도 이게 보통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양이 한 마리에 얼마씩 하겠습니까? 몇십만 원 가죠. 송아지는
몇백만 원가 압니다. 아유, 아무리 작은 것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작은 거 몇만 원씩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담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시장에 가가지고 점 있고 힘 있고 병 드는 것들은 쌉니다. 싼 재물을 사다가 하나님한테 재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재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할렐루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뭡니까?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 했고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단 한 번 영원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신학 정리가 분명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혼란을 가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종교관에 사로잡혀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서도 그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는 행동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도 헷갈린 것을 이방인들에게 행하라고 유대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총회 제1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을 분명히 결의하게 되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이방인들에게 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령이 아니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건강과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아갈 거가 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율법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바른 율법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율법이 없이 죄 지은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어 죄 지은 자는 율법대로 망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처럼 그렇죠?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두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씀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그것이 율법이 된다. 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고 처벌하기 위해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참 인기가 달렸던 한 젊은 연예인이 큰 구설수에 휘말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써놨는 건, 야, 그게 무슨 죄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 예.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 규범은 이미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법을 그들 스스로가 잘못된 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그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법이 없으면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 죄가 아니고 죄인도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친을 향하여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아버님은 법이 없어도 살아가실 분이다. 이렇게 아버님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저희 아버님이 정직하고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고, 오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그 양심이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지 못했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양심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양심에 새긴 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오늘 14절이죠.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이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예.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했지만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편이 부동한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은 정해진 율법대로 정죄되었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수천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정죄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양심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본능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형상을 바로 본성,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양심을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양심을 통해 죄와 의를 구별하고 죄를 깨닫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양심은 이성을 통하여 이것이 죄라고 고발합니다. 양심은 의지를 통하여 죄값은 징벌이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의지를 통하여 의를 행하라고 동용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재행으로 심판하며 영세 방패로시 희생기사를 뒤독했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술자리에서 자신들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한 사람을 살해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야, 내가 수년 전에 한 사람을 친구들과 같이 죽여서 불태웠던 적이 있었어. 근데 그 후로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양심이 괴롭고 계속해서 그는 악몽을 꾸게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와 함께 죄를 꾸미고 일을 행했던 사람들도 전부 붙잡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죄책감이 뭡니까? 죄를 짓게 되면, 잘못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고 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13절 보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데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이 부패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다, 부서져서 못 쓰게 되다. 예, 우리가 기계도 쓰다가 부서져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곤치어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완전히 부서지면 곤치어 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곤치어 쓸 수 없는 것은 버려서 폐뜨기 처분하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부서져서 못 쓰게 됐다.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께서 찾아올 수가 없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본성 양심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심은 각자 자신을 고발한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각자의 양심의 블랙박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평생 살아온 블랙박스가 오픈되는